저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본문의 설교를 마치고 이 고별 설교죠.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설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의 철학가 아니면 종교가, 하나의 유명한 능력가 이런 정도로 알았겠죠. 그가 메시아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유대인들도 예수를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그 모르는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 그걸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인지합니다. 왜? 설교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인지하죠. 누구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을 거야. 그런 지식적인 믿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 책망하신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너희가 이세벨의 길을 쫓았다, 이세벨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과 두로예요. 그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딸, 그게 이세벨이죠. 그것은 풍요의 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길을 쫓아간 사람들, 기복신앙이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의 길이라는 것은 음란이죠. 세상과 짝해버리는 것.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질 때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니골라당을 쫓아갔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영지주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 사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니굴라당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던 그 영지주의자들,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의 영혼 구원받았으니 뭐 그냥 살아도 괜찮다 하는 구원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책망하신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세벨을 따랐던 사람들이나 발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나 니굴라당을 쫓아간 사람이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자칭 요즘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말했던 그런 위험성 있는 인물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책망을 하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등불 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7 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계속 다니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니시냐면 머리가 흰 양털 같고 눈보다 희고 얼굴은 광채가 나고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입에는 양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소리는 물소리 같고 그리고 이 가슴에는 금띠를 채고 발에는 이 빛난 주석 같은 발,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찬란한 광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지니시면서 그 촛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그 촛대는 성경에 보니까 7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도 빠짐없이 아신다. 그래서 김 집사가 뭘 하고 이 집사가 뭘 하고 김 장로가 뭘 하고 뭐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는 행위를 다 볼 거예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7 촛대 중에서 여러분 5개의 촛대가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2 촛대만 나옵니다. 왜 7 촛대인데 왜 5개의 촛대는 안 나오고 왜 2개의 촛대만 나올까? 그것은 7개의 교회는 이미 불이 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교회. 그래서 2 촛대, 2 감람나무, 2 증인, 다시 말하면 성령이 불이 붙어 있는 교회. 2 촛대에 2 감람나무. 여러분, 촛대는 감람류로 불을 킵니다. 그래서 2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에 등불을 켤 수 있는 나무도 이제는 2개뿐이 안 남아요. 2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 사람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2 촛대가 마지막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셨던 골고다에서 죽는다고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순교할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을 자세히 보면 2 증인이 죽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올라오라.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2 증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휴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휴거되는 사건. 그러니까 아무나 휴거되는 것이 아니죠. 7개 교회 중에서 5개가 등불이 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은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런데 등불이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만 남아있는 모습.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기독교인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기독교인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실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왜 너희 교회는 예배 드리냐? 정부에 협조해야지, 국가에 협조해야지, 왜 너희 교회는 예배를 드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국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국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정법, 민법, 헌법, 이런 모든 것들,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이 법보다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마땅하고, 또한 권세에 순복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각오하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 사람에게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 법을 몰랐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뒤로부터 생각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은 항상 악한 생각,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 말씀을 자기 거울에 비추지 않고 그 거울을 남에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많을수록 그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자기한테 비추는 게 아니라 자꾸 남에게 비추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쟤는 왜 저걸 모르지? 왜 이런 걸 안 하지? 왜 이런 걸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티는 보고 그렇게 책망하냐, 비판하냐? 너는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거울을 자기한테 안 비추고 남에게만 비추니까? 너는 왜 형제의 티는 보고 네 들보는 못 보니?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이 말한 대로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눈이 밝아진 것처럼 판단하는 것. 우리의 인간의 죄성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깨달아서 옳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 왜 그럴까요? 잘난 척하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그들에게 좋은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이야,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주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주었어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를 말씀을 전하거나 아무리 말씀을 많이 잘 전할지라도, 여러분 많이 알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직분자가 되어서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한들, 여러분 자기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그것이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 혼자를, 내 자신도 복음 변화시키는 못하는 복음, 여러분 그런 복음이 있다면 쓰레기통 하나 버려야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도 하나 복음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인데. 복음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병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여 남을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보를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그걸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잘난 체하지 마라,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라고, 죄를 이기라고, 병을 이기라고, 너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라고. 너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느냐?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도 탐욕의 도구가 될 때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길을 쫓아갈 때, 발람의 길을 쫓아갈 때 복음도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탐욕이라고 나옵니다. 탐욕. 내 안에 있는 탐심이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탐욕을 이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이 창세기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노아가 헐벗고 술 취해서 있을 때, 물론 신학적으로 그것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형제들한테 다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는 비판, 자기가 아는 지식, 아버지가 저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자기가 아는 경험,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버지를 비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저주,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영원하게 너희는 노예로 살아갈 거다, 종으로. 그러나 셈과 함, 야벳은 나중에 보니까 어깨에 겉옷을 들쳐매고 가서 뒷걸음져서 그걸 덮어줬다, 수치를 덮어줬다. 이미 복음과 율법은 노아의 아들 속에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아는 만큼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 속에 사는 사람들, 율법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 셈과 야벳은 그것을 안 보려고 뒷걸음쳐서,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겉옷을 가지고 덮어줬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 되었을 때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바치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신 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는 것. 복음을,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직도 율법자에 불과한 것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어주는 것. 세상에는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따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우리를 용서해 줬다면 단 한 사람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팔복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이걸 알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안 것뿐입니다. 지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과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아져서 나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를 안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녹아져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 우리 김윤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조회수를 보니까 6만이 넘어갔어요. 대단한 것이죠. 많은 간증자가 있었지만 굉장히 감동을 줬죠.
그 진행자가 진행하다가 그럽디다.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가만히 있어. 어느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다시 보더라고. 그 김윤희 집사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국민일보에 나가면서 그 간증을 보고 컨택을 한 거야. 전화가 와서. 그저께는 그 CBS에서 그 PD가 다시 전화 왔어요. 우리 백신현 집사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시키고 싶습니다. 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게 국민일보 간증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4월 22일자 우리가 방송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늘 훈련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파주의 작은 한 시골 마을에 조용히 살 겁니다. 저의 열매는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기가 막히게 설교해서 제 인기가 높고 제 이름이 알려지고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했는지 목회를 잘했는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삶의 열매를 보고 알 거예요. 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느 교회 다닙니까? 아직도 이런 성도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죠? 당신의 목사님은 누굽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방송국에 설교를 그렇게 요청을 해도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 열매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 작은 입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만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영이 변하고 혼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 깊이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골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 나 하나로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그건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들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2장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당한다. 너희들 때문에.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허물투성인지 불구하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조차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면서 허물을 덮어주셨던, 그래서 구속이라는 의미는 덮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의미는 복음적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어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승리의 삶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적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도전해 올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죽이려고 40인이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서야 우리가 물 먹고 밥을 먹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어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들이었죠. 그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21장,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봤겠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의 띠를 풀러가지고 자기를 막 콩콩 묶어서, 이 띠임자, 사도 바울의 띠임자지, 이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처럼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넘겨갈 거다. 그때 당시 그 선지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실제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느니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결박당할 것을 안다. 때로는 내가 죽을 것도 나는 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간다. 아까 그 말은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에서 성도들과 마지막 설교하면서
20장을 보면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주보를 보면서 22절, 2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각 성에 다니면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네가 결박당할 것과 네가 핍박을 당할 것, 네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한 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걸 마치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각 성에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소아시아를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 이스탄불에서 에베소 교회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 차로 10시간이나 가는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곳에는 들판이었고 바위들이었고 가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지루한 길, 산에는 눈이 덮여 있었고 그런 험난한 길, 전갈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굶주림과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는 그 길, 가면 뻔하게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외갓집 가는 길도 아니고 내 부모가 있는 고향집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핍박과 결박이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했던 그 길을 몇 달을 거쳐서 그 동물들이 있고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그 여우들이 있고 그런 그 들판을 지나면서 굶주리고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요즘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면 강남 출신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집을 내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살았던 집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알 문화생,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사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찢기같이 버렸다. 오물처럼 버렸다.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알지 원하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금 내가 잘난 척하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내게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길 원해서 내게 있는 것, 내 잘난 척하는 건 조금이라도 내가 다 오물처럼 찢기처럼 싹 깨끗이 피우리라. 내가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리라. 그 은혜, 그 사랑,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직 예수를 전하겠다는 생각. 예수만 믿으면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세계. 그리고 거기는 눈물이나 탄식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 거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없는 영생 복락하는 곳, 그 영원한 세계. 영원이라는 그 숫자는요, 셀 수 없는 숫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100년 살잖아요. 그런데 100년을 1초 단위로 곱해서 100년 곱하기, 더하기 말고 곱하기로 100년 곱하기 100년, 1초 단위로 또 100년, 거기서 나오면 또 100년, 그렇게 해서 100년을 곱해도 영원이라는 단어를 도착하지 못해요. 우리가 1초 단위로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그래서 1조 년을 곱해도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도달하지 못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으로는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개념으로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이 세상의 것, 여러분, 이 알량한 이 세상의 두려움,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핍박, 결박,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그것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할 때 금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성령에 매어서, 그러니까 나를 끌고 가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나는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뜻이겠죠. 내가 이제는 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에 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어서 여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성령에 매어서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피에 대해서 깨끗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전도했고 구원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겠죠. 내가 내 피에 대해서,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꺼리지 않고, 내가 사람 눈치 살피지 않고 내가 다 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지나 서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최고로 좋은 선물은 예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를 안수를 받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중고차를 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내가 정말 그 한 동네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정말 옆집에서 친한 친구였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그 친구가 장안동에서 딜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 차를 좀 싸게 좋은 거 사줄까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자마자 내가 친구냐, 나 일성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받자마자 야 이 새끼야 너 오랜만이다 막. 아니 냅다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이제 초등학교 친구라 뭐 반갑다고 얘기하겠죠. 뭐 허물없다고 막. 그런데 하도 욕을 해가지고 전화도 되고 욕을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야 잠깐만 나 옛날에 신학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다. 그랬더니 야 이 새끼 언제 목사 됐냐 너. 막 아니 무차별로 막 나가는 거야. 아 이놈을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내 성도 모시고 어떻게 이놈을 만날까 말까. 내 이제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자고 했으니까 내가 장안동에 갔죠. 그놈 사무실에 이제 갔더니 그놈이 나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내 배를 때리면서 너 인마 목사 되더니 이게 뭐냐 인마 그러면서 막 내 배를 때리고 성도 앞에서 얼마나 쪽팔리든지. 뭐 이럴 수가 있나 이놈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내가 돌아서서 나오면서 내 속으로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내 성을 간다.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욕은 말아야지.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내 친구지만 네가 진짜 친구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로 너는 나하고 단절이야.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네 친구가 집사가 되면 너한테 욕하겠냐? 네가 전도해서 네 친구가 집사가 되었으면 너한테 이렇게 욕하겠냐? 네가 전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아마 네 친구가 지옥에 가서는 이보다 더한 욕을 할 거야 너한테. 내가 돌아서서 오는데요 성령님이 저한테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전도해라. 내가 그 뒤로 그를 전도했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내 친구가 안수집사가 됐는데 깍듯이 목사님입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여러분 자기가 안수집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가 누군지 아는 거야. 내 친구가 장로가 하나 있어요. 그 목동에는 장로가 하나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야 최장로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와요. 너 장로가 이렇게 하면 돼? 목사 앞에서?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친구도요 이 장로가 되니까 말 잘 들어요. 안 믿는 놈은 목사인지 누군지 몰라. 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네 친구가 지옥에 가면 이보다 1000배 만배 너한테 욕할 거다. 너는 네 친구라고 하면서 나를 전도하지 않고 지옥에 보냈냐? 너 정말 천국이 있다고 너는 믿었어? 너희가 진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전도 안 할 수 있어 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마스크 계약을 했습니다. 하루에 180만 장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500억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 계획서를 나한테 쫙 가지고 와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 양반이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나와서 안수받고 갔는데, 목사님 계약이 잘 체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받고 갔는데 계약이 체결됐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모세우경 센터를 세우라.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돈을 벌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 성도가 욕심이 없으면 우리는 돈을 벌어도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자로.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의 종들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교구장들, 여러분을 가르치는 바이블 교수님들, 여러분의 팀장님들, 여러분이 섬길 수 있으면 여러분 성심껏 섬기십시오. 보이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보이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의 종들,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런 영적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돼요. 또 아멘 하는 것 봐.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 후원 회비를 주시잖아요. 한 달에 5만 원씩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 주셔서 그것이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니까 그것이 깨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5만 원씩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돈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모아놓으니까요 굉장한 금액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5천만 원은 지금 대안학교 그 건물 얻는데 5천만 원 넣고, 또 우리 책 만드는데 쓰고, 또한 저 아프리카 선교도 한 1,000만 원 선교비 주고, 필리핀 선교도 또 한 1,000만 원 하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나 찾아오면 30만 원, 50만 원씩 내가 그 용돈도 드리고, 여러분이 주는 것 가지고 나 밥도 먹고 병원비도 쓰고,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께서 매월 용돈을 주니까 저는 괜찮지만, 우리 주의 종들 여러분 잘 섬기고, 제가 이 후원회비를 쓰는데도 내 통장, 내 카드로 혼자 쓰면 내 마음대로 쓸까 봐
내 후원회장 우리 마리아 권사님한테 통장 맡기고 카드 맡기고, 그래 내가 쓴 것 다 보고한다고요. 얼마 쓰면 누구 얼마 줬음, 누가 얼마 지원해 줬음, 어떻게 했음, 나도 다 보고서를 쓰고 써요. 다 하나씩. 왜? 내 스스로 통제력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것조차도.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끊임없이 여러분이 줄 수 있을 때 주십시오. 이 땅에 있을 때 섬기십시오.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을 떠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떠나면 섬기려고 해도 더 이상 섬길 방법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섬기는 훈련이 힘듭니다. 내 친구가 있는데요, 사과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맛있게 생겼어. 하나는 바삭바삭하게 생겨서 맛없게 보였어. 그런데 좋은 것을 내가 먹고 싶더라는데, 그 사과 좋은 거 2개 있는데 친구를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좋은 걸 내가 먹고 싶더라니까요. 추접스럽게. 야, 이 더러운 탐욕. 이 더러운 탐욕. 놀랄 때가 있어요. 좋은 것을 남에게 주는 훈련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좋은 것을 남에게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베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굶지 않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대. 굶지 않고 사는 방법. 딱 하나. 인사만 잘하면 된대. 사람한테 인사만 잘하면 굶지 않고 살 수 있대. 사람이 그렇게 해도 이쁨 받고 사랑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면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친 대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